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앉으신 상태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순회 식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유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이 시간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세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오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온 우주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 빠져 있는 지금, 믿음의 백성 된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며 어떤 모습으로 삶을 대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과 하늘의 평안을 담는 믿음의 성장이 저희 안에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세순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혹은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거리를 두고 예배하지만 같은 시간을 구분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비드 격리를 통해 함께함의 은혜와 그 기쁨을 더욱 새롭게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지하에 격리되어 예배하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고통을 또한 그들의 담대함을 조금이나마 동감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를 지나면서 저희들 더욱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지금 숨어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열심으로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일지 또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보도와 확진 기록의 수치를 대하며 앞으로 자녀들의 교육이 캄캄하고 사업의 기로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약속만을 붙들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처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 치유와 구원의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리고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을 보기보다는 이 어둠의 골짜기도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깝게 하시고 또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자녀들 가족의 삶의 예배함과 같이 예배함과 같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깃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일선에서 죽음을 밤낮으로 무릅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쉼과 힘을 허락하시고 백신 개발을 위해 힘쓰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통해 가족을 잃거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상 예배와 영상 목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쓴 세순 목회팀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담대함 그리고 지혜를 끝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아픔으로 중보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며 손길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과 함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정상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6시에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동시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도 이번 주는 성금요일 예배로 8시 30분에 교회에서 드리고요. 역시 동시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송출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박운장을 검색하시면 이제 검색하면 왼쪽에 동그란 원이 있어요. 그 원에 운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운장을 클릭을 하면 실시간 방송이
뜨게 되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죠. 부활주일 예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2시에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은신 집사님 4월 10일 생일 축하합니다. 성서 간식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성서 간식을 지금 준비를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아침 혹은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올릴 건데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할지 아니면 계속 녹화해서 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이 되면 이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설교 올라가는 난이 있잖아요. 주일 강단하고 성서 대학하고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성서 간식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란에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함께 보시면서 성서에 대한 이해 또 기독교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들을 좀 같이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에 대해서 잠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태가 이제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으로 끝나면 3주 혹은 4주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헌금을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때 하셨던 헌금을 이제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추세로 보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략 3달, 길게 가면 4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온라인, 그러니까 예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에 당회로 모였고요.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재정들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오실 때 헌금하시면 좋겠는데 좀 장기적으로 이 사건이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내하게 됐습니다. 3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오셔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첫째 주하고 넷째 주 월요일에 교회에 오시면 전달하실 수 있고요. 날짜는 4월 6일, 4월 20일, 5월 4일, 5월 18일, 6월 8일, 6월 20일 이렇게 첫째 주와 셋째 주를 정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 그 날짜를 보시고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교회에서 월요일 날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는 윤현수 목사님한테 전달하시면 되고요. 7시부터 9시는 이소영 전사님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식당 쪽에 있는 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식당 쪽에 앞에 주차를 하시고 전화나 카톡을 하시면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내려가셔서 이제 헌금을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 불가피하게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교회로 와서 이제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편 발송입니다. 우편 발송할 때는 반드시 체크로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보냈을 때 이제 분실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로만 보내주시고 736 웨이벌리 스트리트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재정부장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트랜스퍼입니다. 이트랜스퍼는 저도 이걸 방법을 모르다가 한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하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통장 온라인 계좌에 들어가시면 인터랙 이트랜스퍼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수신자 이름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니토바 세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MSPC를 수신자 이름에 넣고 이메일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유니팩 세순 gmail.com으로 이제 넣으시고 보통은 질문하고 답변을 넣게 되어 있는데 저희 그 교회 어카운트에서 질문과 답변을 넣지 않고 바로 디파짓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메시지란이 있는데 그 메시지란에 반드시 헌금 번호 그리고 헌금 내용, 이게 감사 헌금인지 11조 헌금인지 주일 헌금인지를 반드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 혹시 의문 나시는 것들이 있으면 목상의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출애굽기를 보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가 구원과 언약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했기에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이후 다윗 왕국의 건설, 그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사건이 출애굽이고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이 건설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출애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이 중요하긴 하지만 출애굽은 그 다음에 있게 될 시내산 언약을 위한 것이고 시내산 언약은 곧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광야 사건과 광야 사건은 가나안 땅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한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이 영상예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까지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부담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재앙에 관련된 거예요. 재앙에 관련된 거. 재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 염려를 했는데, 설교자인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 그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재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볼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애굽에 많이 있어요. 대략 3개 정도의 신이 있는데 하피라는 신입니다. 나일강을 수호하는 황소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건 나일강의 여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지막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건 나일강을 수호하는 염소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출생과 다산의 여신인 헤게트라고 하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우리말로는 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서 보면 모기 재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재앙은 사막의 신인 셋과 연결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인데 이것은 우아트깃이라고 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죠. 특이한 건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분이 없었는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죠. 왜 이런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재앙의 강도가 그 앞선 것들보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이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로가 이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 재앙이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에요. 이거는 가축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축 재앙은 암소의 머리를 가진 여신인 하토르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인 아피스라고 하는 신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인데요. 이것은 질병을 주관하는 신인 세크메트 그리고 치료의 신인 이모텝이라고 하는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 이 우박 재앙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인 누트, 생명을 주관하는 여신인 이시스, 곡식의 보호신인 세트와 관련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도 굉장히 강도가 컸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예고를 하죠. 이 재앙이 컸기 때문인지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재앙이 그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곡식신인 세트와 관련이 되고요. 이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재앙이 물러가고 바로는 또 약속을 어기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신인 레, 호루스, 아톤과 관련된 재앙이죠. 애굽에는 태양 숭배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태양과 관련된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이 태양신과 관련된 신이죠. 이 재앙은 애굽의 강력한 태양이 그 빛을 잃고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흑암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짐승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시내산에 가서 3일 동안 제사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짐승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 출산과 재생산의 신인 민,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인 헤케트, 태양의 아들인 바로와 관련된 신이죠. 이 마지막 재앙은 앞에 있는 재앙들을 모두 포함하는 재앙이고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10개의 재앙을 설명을 드렸는데 10개의 재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10개의 재앙의 공통점. 이 10개의 재앙은 모두 애굽에 있는 신들과 관련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앙이 각각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신들, 특별히 바로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들을 쭉 살펴보고 또 이 재앙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 혹은 왕의 모습과 유사하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왕,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장 41절에도요. 역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적 대상,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신들과 함께 전쟁하는 이 전쟁하는 모습을 성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 이 재앙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애굽 신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를 이 전쟁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에게 종속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는 사건, 그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죠. 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재앙과 연결된 것이고 출애굽과 연결된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부터의 해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연결된 출애굽이 갖는 의미이고,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 인도자,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에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죠. 그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온전한 해방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단순히 바로라고 하는 왕의 노예로만 산 게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수백, 수천, 수만의 우상들, 수만의 신들에게 종속된 노예로 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섬기던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모든 우상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막연한 존재였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던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인식했지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여호와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한 신으로만 이해한 거죠. 어쩌면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주인을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게 만든 결정적 계기,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던 바로, 자신들이 열심히 섬겼던 그 어떠한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왕이고 하나님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니까 7장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9장 14절 16절에도 너로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됐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결국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후에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소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죠.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으로 가게 했던 것,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던 사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 생활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광야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광야를 거쳐서 광야의 생활을 다 견뎌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그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여한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출애굽의 역사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진 않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이제 군사로 동참하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 참여시키고 계신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는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셔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장군, 전쟁을 주도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 재앙을 우리가 여호와가 진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전쟁에서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 전쟁을 주도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건데, 결국 한 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에서 유월절 양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피 바르고 양을 먹은 것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한 행위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거 가장 참혹한 형벌이잖아요. 구약시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은 사실은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겐 그게 저주지만 그 재앙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사실 은혜입니다. 선물인 거죠.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현장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리고 뭐 한 겁니까?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구원자라고 고백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자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여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회중을 제가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카메라를 봐야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명 전쟁을 했죠? 분명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감당해야 될 전쟁이 역시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사실 전쟁은 우리 예배 이제 설교 후에 찬양을 같이 하겠지만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시죠. 그것이 뭐 코로나와의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 전쟁이든 삶의 터전에서 하는 전쟁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거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구원자됨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에게도 그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걸 조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사단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우상이 존재하죠.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우상은 만몬이죠. 만몬.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유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에는 만몬이 존재하고 있고요, 불의와 거짓, 속임수라고 하는 우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불의와 거짓, 속임수, 그리고 만몬의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상을 거부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나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죠.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혼란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망하기는 6월 달에 끝나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끝나면 좋겠는데, 뭐 6월 달에 끝날지, 7월 달에 끝날지, 8월 달에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들이 점점점 나빠지면서 우리 모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기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원자와 능력자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뭘까요? 우상과 유혹이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편의 선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무수하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여호와의 전쟁의 모습들이 진행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모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들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3개월 혹은 4개월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순교회 교인이라는 점, 또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한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치루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슬픔에 젖어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또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순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권하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각 처소 예배하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강력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하나님 성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전쟁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때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됨을 고백하며 한 공동체의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틈틈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비전선언 하도록, 비전선언 한 후에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자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새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봅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행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춰 내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